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288쪽 정도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목회자의 소원이요 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 15년 전에 처음 우리 교회에 내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 참으로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심히 마음이 아파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교회를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우리라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를 제게 부어주셨는데요. 그때 내 생각, 내 입술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이 제 입술과 생각을 계속 지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또 회복하고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15년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또 자타가 공인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인데요. 이 행복과 건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행복한 성도라야 건강한 성도예요. 또 건강하면 행복하게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밀착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사가 추구하는 행복,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행복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과 행복의 맛을 알게 하고 주님을 대신하여 살고 주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종교인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을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고 영향력 없고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하며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청지기 연신 예배를 드리고 청지기 수련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도 출석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부흥회를 하면 요즘엔 참 그 모이는 것 때문에 목사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특히 청지기 헌신 예배에 우리 청지기들이 너무 출석이 부진한 것을 보고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청지기 헌신 예배는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중에서 제일 큰 헌신 예배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청지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들 많이 빠지고 또 새로 임명을 받은 집사들까지도 빠져있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 잘못 교육을 했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성도들에게 내가 바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먼저 가르친 다음에 직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들고요. 또 직분자를 세우는데 더 엄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또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삼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은 어떠냐 그러면 고린도는 저 그리스 저 남쪽의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때 세운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정 때에 가장 오랜 기간 1년 반 동안을 머물면서 공들여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다?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난 청지기 수련회 때도 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말했는데 11가지 이상의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또 책망도 하고 꾸중도 했는데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어디로 유실됐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없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자기의 마음을 많이 내보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지금 좀 상당히 좀 이제 해소돼 가긴 하지만 아직도 바울에 대한 그런 불신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면서 마지못해 자기 자랑도 하면서 자기 얘기를 가장 많이 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3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이렇게 반대하는 어떤 무리들이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의 어떤 추천서도 없이 왔는데 그 바울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는데 정말 바울이 사도 맞느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무시당하는 건 괜찮지만 바울이 무시를 당하고 바울이 신뢰를 못 얻으면 바울이 전한 무엇까지도요?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가르친 말씀까지도 그들의 신뢰를 얻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항상 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베드로서나 다른 성경도 대부분 그러는데요. 근데 바울이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다만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자기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고난받고 충성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신뢰를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3장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입니다. 너와 당신들과 나 사이에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당신들이 바로 당신들이 추천서. 또 내가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웠는데 우리의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 이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누구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내가 받아야 되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여기 보면 5절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는데요. 이 표준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는 우리의 만족을 자격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사람이 인정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자로 세웠다. 그러면서 6절에는 또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뭘로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바울은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계속 비교합니다. 옛 언약은 뭐지요? 율법이에요. 새 언약은 복음이에요. 율법은 뭐지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랬고요. 7절에도 죽게 하는 율법 그랬고요. 9절에는 정죄의 직분 그랬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율법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벌 받아야 되고 나는 지옥 가야 될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율법의 조문, 그래서 죽이는 것이다, 정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살린다, 살리는 것. 그래서 6절에 보면 영은 살리는 것이다 제일 많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리는 일꾼이고, 성령의 영은 영의 일꾼, 성령의 일꾼이고 영광스러운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비교를 해요. 그 율법의 종인 모세가 돌에 써서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 돌에 써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이 어땠어요? 해같이 빛났어요. 모세 얼굴이 너무 빛나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면서 만나곤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수종든 율법의 직분자 모세도 그 얼굴에 그렇게 영광의 강체가 빛났는데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 이 복음의 수종들은, 이 직분자들은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느냐. 아멘. 복음의 수종들은, 신약 성도들은 훨씬 더 넘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 율법, 너희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세 번역에는 의를 베푸는 직분이라고 했어요. 또 쉬운 번역에는 의를 가져다 주는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율법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의의 복음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이 좀 이야기하는데, 영광스러웠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하면, 이게 영광스러웠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율법도 영광스러운데 더 큰 영광, 이 영광, 이 율법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복음의 영광, 성령의 영광, 이 영광이 오니까 이것은 별 볼 일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어질 이 율법의 영광, 그 모세가 누렸던 일시적인 영광, 그런 없어질 영광도 그렇게 귀한데 길이 있을 영원한 영광, 복음의 영광은 얼마나 더 귀한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영광이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특별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특출하심, 또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특별한 용어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오늘의 설교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 그랬어요. 무슨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나 성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 왜 제가 그런 차이를 뒀냐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자,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예요, 본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요,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달이에요, 달. 태양이 밝아요, 달이 밝아요? 네. 달은 태양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지남철이라고 그러나요? 이 자석. 네, 자석. 자, 자석이 있어요. 막대 자석이 있으면 그 자석에 붙은 쇠를 뭐라고 그래요? 절연체라고 그러죠. 자, 이 자석이 세면 이 절연체도 전기가 어느 정도 통해요. 그래갖고 여기다 또 쇠를 대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나 어느 게 더 세요? 이 자석이 세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광의 완전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닿아서 영광의 어느 정도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누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라 그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스러운 성도 구별이 됩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 영광의 영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창조주요, 구속주요, 통치주인 삼위 하나님만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려야 된다요?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광의 하나님과 접촉되고 관계된 것들은 모든 것이 영광스러워져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자가 있어요. 혈류병이 무슨 병인 줄 아시나요? 여자가 이렇게 피를 흘려요. 하혈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병은 굉장히 이렇게 부정하다고 해서요, 사람들이 만지면 안 되고 이렇게 제사도 드릴 수 없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혈류병 걸린 여자가 누구를 모르게 만졌어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을 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가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드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졌어요? 이 여자가 깨끗해졌어요? 여자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또 문둥병,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부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부정하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성 밖에서 격리돼서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니까 예수님이 더러워졌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누가 이겨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여지면 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접붙여지면 그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주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혈기가 많으신 분이세요? 온유한 분이에요? 온유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노를 내실 뿐만 아니라 폭력까지 휘두르신 사건이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지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 주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인데 그 성전을 완전히 난장바닥으로,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시고 하셨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의 하나님이 주인인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이는 영광스러운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천국 잔치집입니다. 교회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는 집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집입니다. 교회는 금양로에 담겨질 기도가 올라가는 집이요,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져지는 기도요, 향기로운 제물이 드려지는 집입니다. 아멘. 교회는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귀하게 보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저 삼성 빌딩에 있지 않아요. 저 수조원에 짓는다고 하는 LG 빌딩에 있지 않아요. 저 청와대에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청지기들이죠.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이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들. 우리 지난주에도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는데, 교회 일꾼들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고린도서 3장 9절에 냈습니다. 그 중에서 뭔 말이 기분이 제일 좋아요? 동역자가 제일 좋아요. 동역자는 수네르고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펠로우 워커예요. 다시 말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무슨 입장?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한 동역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로 인정해 주셔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면 종은 기분이 나쁩니까?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둘로스. 뭐라고요? 둘로스. 이것은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이 잘 얘기했는데, 둘로스는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것도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제일 고통스러운 배 밑창에서 노젓는 종. 배너 영화 보셨지요? 배너 영화 배 밑창에서 노젓면서 앞에서 불 막 빨리 두드리면 팍 젓고 천천히 두드리면 더 천천히 하고. 이게 노젓는 종. 쇠가 발에 쇠고랑이 묶여 있어서 배가 파손돼서 뭐 하면 같이 죽어야 돼. 배와 더불어 죽어야 돼. 우리는 교회와 더불어 살고 교회와 더불어 죽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코노스. 일꾼,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를 집사라고도 번역해요. 집사. 집사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디아코노스. 그리고 일꾼. 저 러시아에 하는 친구들, 우즈벡에서 온 친구들. 우즈벡에서는 집사님이 러시아어로 뭐예요? 지아콘이죠. 지아콘. 그러니까 이 지아콘, 디아코노스에서 러시아의 지아콘이 나와요. 러시아어가 헬라어하고 비슷해요. 그 디아코노스, 집사, 일꾼.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응?
디아코노스. 이거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디아코노스. 좋은 것만 기억하고 안 좋은 것은 안 기억하나? 디아코노스. 먼지 사이를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집사 일이 목에 힘주는 일이요, 뭐 이거 씻고 닦고 뭐 이렇게 먼지 사이로, 뭔 일이요? 일꾼이 뭐예요? 폼 잡는 일꾼이에요. 막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사 그러면은, 조선시대나 우리 역사에도 이렇게 집사가 있는데, 집사는 뭐예요? 그 집에 대소사의 모든 잡일을 다 맡아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최순실은 박 대통령의 집사인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잡다한 일들을 해주는 사람이 집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둘로스, 노예, 별로지요. 일꾼, 집사, 별로 그렇게 뭐 높여 보이는 그런 고귀한 이름이 직분이 아니지요. 그렇죠? 근데, 자, 송리현 집사님. 잠깐 한번 일어서 봐요. 송리현 집사님은 내 종이에요. 자,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송 집사님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아니, 그래요? 자, 그러면, 자, 같은 종인데, 송리현 집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송 집사님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같은 종인데 왜 그래? 앉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고 노예이고 일꾼일지라도 누구하고만 관계되면 영광이 돼? 하나님과 관계돼. 우리 목회자들을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러죠. 근데 종이라고 하기가 미안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 붙여? 종님, 그래. 종님, 이건 좀 안 맞아. 그렇죠? 종님, 이건 안 맞아. 그런데 하여튼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도하면 넌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너무 그게 영광스럽고 그것이 너무 좋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도요. 사람 그 앞에 누구 종이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비서 그러면 어때요? 비서가 옛날 말하면 종도 뒤에서 다 그러죠. 그런데 비서가 삼성 회장의 비서 그러면 좀 괜찮잖아요. 그건 서울대나 나와야 갑니다. 대통령 비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관들이 그 앞에 와서 꼼짝 못하고 문고리 3인방도 다 비서잖아요. 장관들까지 와서 굽신굽신해. 우병우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최연소 고시 합격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비서하는 거예요. 누구 비서니까? 대통령 비서니까. 그런데 하나님 비서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어, 우리 학력이? 예? 하버드 나와서도 안 되지. 뭐 해야만 돼? 예수 피값을 받아야만 돼.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씻음 받는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비서가 되고 동역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네. 옆에 분들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십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었잖아요. 또 우리는 절대 보통 사람. 누구 생명하고 맞바꿀 정도로 특별한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맞바꿀 정도의 특별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오늘 6절에도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영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런 일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의 바른 자세를 보면
첫 번째로 뭐지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힘써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이 직분, 하나님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무슨 직분이라고요? 영광스러운 직분.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조그만 나라입니까? 조그만 나라요. 전에 우주선 탄 우리나라의 김소연 자매였던가요? 그랬는데 이게 우주 지구를 돌면 이렇게 또 어느 나라 상공을 돌아가면 뭐 러시아를 들어가면 러시아, 뭐 미국 이렇게 바라는데 코리아는 한 번 코리아 그러고 지나가 버린대. 계속해서 러시아 그러고 코리아는 한 번 코리아 그러고 지나가.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의 대통령의 비서 조그만데도 막 나라를 다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 비서만 돼도 청와대 들어가도 막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지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 통치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꾼이고 동역자가 됐다. 이것은 뭐 잠을 자다가 깨도 이거 신기하고 기가 막히고 너무 감사하고 황송스럽고 눈물 나는 그런 얘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 하나님이 욕먹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아이고 저 선교중앙교회 아무개 집사는 저 집사가 이거 잡사요.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 비방을 받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를 뭐하게 여겼다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주님은 나에게 충성을 기대하고 일을 맡겨줬어요. 내가 너에게 이 일 맡겨주면 너 충성할 거지. 나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려울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상황이 어렵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보내서, 김 목사, 내가 너를 보내면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교회에 너가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지. 그렇지. 믿어도 되겠지. 주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고 힘쓰며 달려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일꾼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돼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죽음의 고미를 넘었지만 자기는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율법의 일꾼도 육의 일꾼도 영광스러운데 영의 일꾼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가.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복음의 이 직분,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더 넘치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으니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치사 충성.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뭐 하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가짜 일꾼이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진짜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고 사역을 하니 너희들이 나를 판단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요, 크기 차이가, 능력 차이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자세 차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이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 능력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을 해주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를 섬기느냐, 얼마나 기적과 능력을 행하느냐, 이것이 진짜 가짜의 가름이 아니라 그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사람인가를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인지 거짓 일꾼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16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심판과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누구의 영광을 뺏으려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려다가 사탄이 됐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 임금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주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 자랑을 가끔 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해요. 내가 부득불 정말 이건 미련한 짓인데, 바보 같은 짓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목회자에 대한 신뢰, 설교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성도들이 망가지니까, 그 신앙이 무너지니까. 정말 미련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하기 싫은 짓인데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바보가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또 부끄럽고 주님 앞에 미안해서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는 사도 바울의 갈등과 눈물과 아픔을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읽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번 주에 오신 강사 목사님도 83세 된 노인, 평생 동안 목회를 했으니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고 할 말이 많아. 근데 너 해도 안 해도 나는 그런 어른들을 보면 좀 목회의 귀한 노하우들을 좀 알려주시고 뭐 할 줄 알았더니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들한테 꼭 가르치듯이 하려 써서, 목사님, 성도들에게는 좀 이렇게 좋은 예화도 있으면 좀 예도 있으면 해주시고요. 좀 신앙의 본이 되신 그런 분들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조용히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말하기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지독하게 안 하시고 또 안 해봤던 것 같아. 하라고 하니까 안 해도 될 말을 얼마나 길게 하신지 간증하려면 20분 30분이 걸려. 5분이면 다 될 것을 얼마나 안 해봤으면 저럴까 싶어요. 근데 정말 자기 자랑을 안 하시고 자기를 안 나타내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요만큼 하고도 이만큼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저분을 끝까지 정말 귀하게 쓰시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 누가 준 거지요?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힘 있게 반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사를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섬길 수 있는 건강 누가 준 거예요? 찬양대 찬양할 수 있는 음성 은사를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은사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것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 것처럼 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이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것만도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대통령의 비서가 되고 일꾼이 됐다는 것도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그 자체가 영광 중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겠다. 우리가 작은 수고를 내도 물 한 잔을 누구한테 대접해도 두렵던 조그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힘써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써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치는 영광과 기쁨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 무구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동역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것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황송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된 것에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함께 누리는 복이 있음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